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고 또 천사를 너 앞에 보내겠다.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앞에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일들을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느니라. 자, 오늘의 말씀은 교회 내에서 리더들, 또 일을 하는 일꾼들의 어떤 그 성품들, 자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이고 그 다음에 목사를 얘기합니다. 한 교회를 책임지며 또 양떼를 먹이는 그러한 목사와 장로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있어서는 집사에 대한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몇 가지 이제 공통적인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 또 리더들, 단순한 평신도나 새신자들이 아닌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도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다처제 아니면 여러 아내를 두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이제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1차적인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르질 않습니다.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한 아내만 바라보고 한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의 몸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말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아내는 남편들을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만 바라보며 나의 모든 사랑과 삶을 맡겨드리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사랑,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의 마음에 신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충성스러운 온 마음을 들여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우상들,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두 마음을 품고 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 한 남편만에 사랑하는,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8절 말씀 보면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술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술은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술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을 믿는 이 즐거움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즐거움을 한번 맛보고 체험하면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그냥 버릴 수 있는 것인데, 아직 이 영적인 즐거움을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 세상적인, 아직 저질적인 그러한 즐거움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의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이거는 술을 마실 때보다 더 즐거운 그 즐거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의 그 즐거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이 없고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듯이 내 삶에 말씀하시는 이것을 내가 들을 때에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즐거움이 있고요. 또 복음을 증거할 때의 즐거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바라볼 때의 그 즐거움. 그래서 이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영적인 깊이, 영적인 이 즐거움, 만족,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영적인 만족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 속에 빠져 있다면 한번 영적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즐거움이 만족될수록 이 세상적인 것들은 끊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3절 말씀 보면 구타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타하는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제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안 들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손이 먼저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직분을, 또 리더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구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욕망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이 나타나는 이 분노죠.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말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주먹이 먼저 나가면 그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내에서도 또 구타가 일어난다고 많은 그런 상담소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맞은 가정 내에서 또 매 맞는 아내가 있고 매 맞는 남편이 있고요. 매 맞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 분노하는 것, 이 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타하면 맞는 사람도 그렇고 때리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분노, 그 다음에 자신의 뜻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길거리 가다가 그냥 소리 지르고 두루눕는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밥 먹지 않겠다라고 숟가락 던져대는 그런 아이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어떤 외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이 훈련이 자꾸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뜻을 자꾸 내려놓는 것. 그래서 나의 생각과 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일꾼들이 필요한 것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고, 또 11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충성스러움이 필요합니다. 충성스러움. 한결같은 것이고요. 부지런 것이고요. 자신의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끝내는 그런 충성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뭐 나에게 마음이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피곤하다든지 바쁘다든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모습들, 성품들, 인격들,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절제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또 기도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섬기는 자로 우리 마음속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충성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